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탐욕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 모자 여시고 응답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근심의 거리들이 사단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무릎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명철함을 받아 문제들마다 해결받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온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방송을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아버지로 밤늦게 기도회까지 주의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출발해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날개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위한 말씀 제목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의 인격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인격. 그리고 가로 열고 겸허성, 겸손성을 말하고 있어요. 겸허하다라고 할 때 겸허성, 겸손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41장에서 중심 주제가 뭐였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41장의 총 주제 성구가 몇 절로 요약이 가능하냐면 29절 말씀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4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들은 그게 뭐예요? 다 우상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 우상들의 행사는 다 뭐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그 부어 만든 우상들은 뭐다? 바람에 불과하고 공허한 것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허무함이에요. 우리는 5,000년 동안 우상 숭배 속에 살았어요. 불과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는 드물어요.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정치사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모든 사회의 계급 계층 간 상놈과 양반이 존재했던 계급 사회를 그렇게 빠른 시간에 털어내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교육제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의식구조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이후부터 우리는 5,000년의 그 우상 숭배를 털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새벽마다 성도들이 줄지어 성전을 가득가득 메웠고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가득가득 메워지고 교회는 연구연풍하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붕의 성장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다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논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2장은 이 41장에서 우상의 허무성을 논하면서 그 우상에게서 구원할 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장차 오실 이 메시아는 작은 단위로서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시 회복하심의 은혜이지만 큰 의미로서 보면 세계 모든 만민이 그 구속자 장차 오실 구속자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기를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여호와의 정은 이러한 정이 올 것이다. 그의 인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부분들을 좀 한번 줄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1절에 보면 그렇게 여러분 줄거어 보시고, 또 하나 보라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 2절에 보면 그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랬고, 3절 상한 갈대,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 나와 있고요. 4절 수야지 아니한다. 또 하나 정의를 세운다. 또 하나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악랑하리라. 이 메시지를 중심해서 오늘 말씀들을 풀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적용시키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은혜받는 시간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1절 말씀 먼저 뭐부터 풀어가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들을 신학자 간에 조금씩 학자들 간에 해석이 달랐어요. 여러분 작은 단위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오늘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어서 이사야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자신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 그들이 70년의 포로기의 생활을 끝마치고 남은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세 번째 해석의 모습은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있었다고 하면 그 포로기에서 모두 다 해방받게 될 것이고, 인류가 모든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하면 그 죄악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적인 구속자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이사야 자신을 보아도 괜찮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로 보아도 괜찮고 메시아의 왕국에 장차 오실 메시아로 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보편적 학자들은 누구를 보고 있느냐? 1번, 2번, 3번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편적 모든 학자들이 다 3번을 선택을 해요. 메시아가 오는 사건에 대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그 예언의 메시지다. 그래서 주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학자 여러분 그 테를친나 또는 그 영국의 구약 성서학자였던 첸이나 또는 여러 신학자들이 한결같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2장 주의 종 이것을 메시아로 해석해도 무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속사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번역된 것이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에서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메시아는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고 참되고 완전한 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4절과 또 하나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나왔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요 택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 시대마다 저는 시대주의로 푸는 거 아니에요? 전 시대론자 아니에요? 시대론으로 풀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게 누가 시대론주의자냐면 안식교도들이 이렇게 시대론으로 풀어가요. 그래서 주영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갈 때도 7교회의 모습을 7세대로 풀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다 시대론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주 목사님은 그 경계선에서
이단과 정통의 개혁주의의 경계선에서 그래도 개혁주의에 남아있었던 것은 뭐냐? 안식교도들은 몇 월 며칠날 주님 재림하여 오신다, 공중재림하신다라고 선포하고 날짜를 박아놓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으로 빠졌고, 지금 이 목사님은 몇 월 며칠날 온다라는 해석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는 개혁주의로 남아있거든요. 이 세대론적인 해석을 저는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분히 메시아적,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붙드는 내 기뻐하는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모형론,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형론적으로 예고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이 먼저 왔고, 모세가 먼저 왔고, 그 실체의 모습으로 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왕국시대를 열어갔던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도 왕이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사울 왕은 율법적인 왕의 모습으로 빼앗겨지는 왕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시대를 뭐하는 자예요?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예고하는 자로, 그 다윗 왕권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로 그를 세웠다가 버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가요? 세례 요한이가 준비하고 그의 첩경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실체와 그림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그 구약의 그림자였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자, 기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자로 아멘하여 믿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이 불법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수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고 어떤 이는 주의 종 되게 했던 그 사건들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무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택한 자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경우 이 택함의 개념이 너무나도 특이해요.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창조를 같이 하셨던 하나님, 영원 세계에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의 속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가 지게 하셨던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합이라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합의가 있었다고요. 어제도 우리 영성 집회하면서 제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삼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이 1인이 몇 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얼굴에 무엇을 쓰고 나온다고요? 가면을 쓰고 나온다. 그래서 페로조나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것은 그 가면과 같이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얼굴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얼굴을 찡그리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을 찡그리게 하면 안 된다. 성령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을 웃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한다,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미안해요. 미친 사람같이 새벽부터 웃게 만들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웃고 집에 가셔서 신랑 보고 웃고 집에 가서 가정의 자녀들 보고 웃고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 만나는 사람 보고 뭐하고 웃고 성령께서 웃게 하심을 따라 웃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얼굴이 웃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라는 말을 써요. 아메리칸 버전 미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hold라는 단어를 썼어요. behold 보라 보라 영안이 열려졌으면 보아라. 지금 거듭난 자는 새로운 문이 열려졌으니까 중생한 자는 이 메시아를 보라. 이 메시아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 있는 눈이다. 그러면서 보라 behold 이렇게 아메리칸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낱말이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보라라고 하는 이 낱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다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초대장이다. 계시의 새로운 초대장이다. 누구든지 거듭난 자는 보라. 유대인이라도 봐라. 이방인이라도 뭐하라. 봐라. 건강한 사람도 뭐하고 보라. 병든 사람도 뭐하고 보라. 가난한 사람도 뭐하고 보라. 부한 자도 뭐하고 보라. 배운 자도 보라. 못 배운 자도 보라. 누구든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초대하는 구원의 초대장에 사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장대의 기호로 삼잖아요. 누구든지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 요뱀을 만들어서 날고 누구든지 이 뱀을 바라보라. 보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또 하나 신학자 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보는 자는 누구였냐면 저 구약에서 보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뭐하라? 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경된 눈을 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초대장이 뭐라고요? 보라라고 하는 초대장. 뭐라고요? 보라라고 하는 초대장이라고. 여러분들의 눈이 오늘 하루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 1절 말씀에 나의 영을 그랬어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신이라고.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나의 신을이라는 번역이 됐어요. 옛날에는 성령을 우리는 원로 찬수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신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성신이 오셨네. 성신. 군대인 같아서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좀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성신이 오셨네. 그래 잡신이 하시기 올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좀 그렇잖아요. 어감이. 근데 잘 계산을 해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영아 너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쓰시는 생각대로 살고 황영아 너 네 의지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 네 의지를 복종하고 낮아지고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어.
황령한 너 고집 세지, 네 고집대로 살지 마, 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했으면 좋겠어. 오늘 저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영을 우리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가 예수를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출임 이후에, 다시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출임이 임한 이후에 그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그 영을 나누어주기 시작해요. 얼마큼 나누어 주었냐? 충만하게 나누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자. 어제도 제가 음성 집회하면서 메시지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소위받은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성령에 대해서 열광주의자가 더 좋겠다, 이왕이면 차디찬 성령 소유자들, 여러분들이 개혁주의라고 말하면서 말씀에는 능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소유시키는 자들이 많다. 주로 장로교회나 침례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왕이면 열광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물론 은사주의자나 신비주의자를 쫓아가자는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전부 다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주영기 목사님은 매일같이 미쳤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생활 충만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와 하나이시듯, 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 풀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풀고 디도서 3장 7절 8절 말씀 풀었잖아요. 그와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뭘 충만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그 거룩한 영을 충만히 받아라.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누가복음 2장 40절, 3장 누가복음 3장 22절, 항상 같이 계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8장 29절. 그렇다고 하면 성삼위 일체의 구속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일하셨다. 그러나 주역으로 아버지 시대에는 아버지가 주역으로 하셨고, 아들의 시대에는 아들이 주역으로 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이 주역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 얼굴을, 그 가면을 그렇게 쓰고 일하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또 하나, 이들은 뭐 할 것이냐?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방 땅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 또 한글판 성경에는 공의로 번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3절 말씀에도,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도 정의, 저는 번역상에 좀 공의가 좀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해석의 저 입장인데, 그러나 개정판 학자들이, 한국의 학자들이 정의로 번역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1절에 정의, 그 다음에 2절에 또 보면, 3절에도 보면 정의,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정의. 무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여호와의 종의 인격 가운데 그 인격은 다분히 뭐하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는 1절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가서요. 다음에 풀지요 뭐. 오시고 여러분들 바쁜 시간, 기도 시간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 뺏는 것도 죄송한데 다 풀다 보면 여러분 기도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풀고 또 주일날 풀어가지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공의를 베푼다, 정의를 베푼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원래의 의미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심판한다라고 합니다. 왜? 양파의 저울과 같아요. 이 정의는, 이 공의는 양파의 저울과 같아요. 양파의 저울 여러분 알아요? 한쪽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정의가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재할 때 양파의 저울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예쁘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서 있게 보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더 이렇게 저울추가 가볍거나 또한 여러분들에서 잴 때는 저울추가 무겁거나 이러지 않아요. 잠언서에 보면 악한 상인이 복 받은 상인이 호주머니에다가 저울추를 몇 개 놓고 있어요? 2가지를 놓고 있어요. 사람의 면상을 딱 보고 좀 배웠는 것 같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저울추를 딱 올려서 저울로 그것을 장사하고 저 머리숙하다 생각하게 되면은 가벼운 저울추를 딱 갖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장사를 저울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 심령 상태에 하나님의 보시는 그 양심의 저울추가 있는데 그 양심의 저울추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사람 볼 때의 마음에 다른 양심 저울추를 쓰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의, 다시 말해서 정의를 행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도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감동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성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 펠리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적이며 신적인 정의다, 신적인 공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도 물어보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모두 다 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인된 인간들이 뭘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복음이 곧 공의예요. 복음이 곧 정의예요. 그 말의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공의 정의는 형용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람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곧 정의고 이것이 곧 공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그가 정의를 이방에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았고 보라!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나이다. 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내가 보았나이다. 보라! 그 십자가를 내가 보았나이다.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정의를 적용시켜 주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이 정의를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증인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단에게 빼앗겨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못 쓰고 있어요. 바보같이. 정말 우리가 써야 되는 용어를 이단에 빼앗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여호와의 증인, 증거자, 확실하게 가서 확증하는 자, 흔들리고 갈등하는 자에게 이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뚝 박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격이 아니에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인격은 뭐냐?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공의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정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돌아와요. 아멘 합시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본능적으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만, 여러분 야곱의 자손만 나오는가요? 아니에요.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중다한 잡족들이 그 여호와를 알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길을 거쳐서 전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일 세대들이 못 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들이 다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노래 중에 하나,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 가나안 몫이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죄짐 벗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중한 죄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내요? 오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철로역정 우리 갔다 왔잖아요. 필그림 하우스에 가니까 크리스찬이가 성지 순례를 떠나기 시작해요. 더 장망성 세속의 도시를 빠져나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을 향하여 갈 때 그 크리스찬이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무게를 크리스찬이가 가득 지고 있었을 때 그 짐 보따리가 언제 굴러져 떨어져 가는지 알죠? 보라! 크로스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크리스찬에게 붙어 있었던 그 지짐이 덜거덩 떨어져서 굴러가고 크리스찬이가 뭐예요? 자유함을 얻듯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짐이 덜거덩 다 풀어지고 사망의 줄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고 보라 비활도 여호와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정,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준 자, 그리고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푼 자, 그 주를 behold 보라.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웃으면서 사시다가 저녁에 저하고 만날 때 빵긋 웃고 나타나세요. 사시하고 웃고 나타나야지 얼굴에 그냥 빛이 해가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그러고 나타나면 여러분 그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웃고 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42장 1절에 4절을 풀려고 하나 그러나 시간 채우지 못해서 1절만 풀었나이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여호와의 그 종의 인격을 갖고 겸손한 종의 인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신부들 머리 위에와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